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알게 모르게 합니다. 음식을 하나 먹어도 짜장면을 먹냐, 짬뽕을 먹냐, 김치찌개를 먹냐, 된장찌개를 먹냐, 이런 소소한 선택도 있고, 또 좀 더 나가면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사람을 택할 거냐 저 사람을 택할 거냐, 또 이 직장이냐 저 직장이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길에는 정말로 절대적인 중요한 선택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선택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또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란 다름이 아니라 첫째, 생명과 복, 사망과 화의 길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런 두 갈래길이 인생 앞에 있다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냥 나름대로 다 살아가면서 제각기 자기 재능대로, 또 타고난 팔자대로, 능력대로 열심히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지, 우리 모든 인생 앞에 두 갈래의 길이 있다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도 절대적인 두 방향의 길, 비슷한 어떤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특별히 반대 방향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선택한 이 직장이냐 저 직장이냐 전혀 반대 방향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그냥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만은, 이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의 길, 이 화의 길은 전혀 상반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빛과 어둠처럼 전혀 다른 방향의 길이 모든 인생들 앞에 다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생명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로 16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내가 들어가서 얻을 땅, 지금 이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땅은 두 가지의 측면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장차 우리가 들어갈 저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한 가지만이 아니라 양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약속의 땅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취하게 될 다양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쟁취해 나가야 할 인생의 길이, 새로운 삶의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데, 우리 인간의 어떤 능력, 지혜, 노력 이걸 얻는다기보다는 이 두 길이 있는데, 너희가 이쪽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나아가는 이 길을 가면은 너희가 이것을 반드시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떠한 노력을 하는, 수고를 어떻게 하든 머리가 얼마나 좋든 간에 만약에 어둠의 길, 하나님이 없는 이 반대 방향의 길을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이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하는 길입니다. 아멘이죠. 왜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길을 생각을 못 하거든요. 이 길을 바라보는 자가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잘하면 되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되지, 뭐 결혼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건강하면 되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자꾸 하지, 본질적으로 두 길이 있다는 걸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앞에 두 길이 있다. 이 길.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의 길로 가면은 반드시 잘 되게 되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이 저주의 길, 멸망의 길, 이 화의 길로 나아가면 반드시 멸망을 당하고 저주를 받는다는 것, 이거를 생각하면서 택하는 자가 몇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길을 알고 선택하는 자가 몇이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뭐 비트코인이 어떻더라, 주식이 어떻더라, 부동산이 어떻더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좀 돈 좀 버냐 안 버냐, 이쪽에서는 많은 말들을 하지만 본질적으로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의 길을 말하는 두 갈래 길이 있다, 이거를 말하는 자가 몇 명이나 있더냐, 그 얘기죠. 우리는 대다수로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두 갈래 길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길이 없는, 오직 인생은 두 갈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이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이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가는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16절은 이 생명의 길로 가는 자들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뭐 복을 쟁취할 것이다가 아니라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어찌 되느냐? 17절 18절에는 이 저주에 대한 길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한 길은 생명과 축복의 길이고 한 길은 사망과 저주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길을 택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택하라,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길을 택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하시는, 선택하시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냥 예수 믿다 보니까 믿는 거지가 아니라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생명길로 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생명길로 택하는데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15절 16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무수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돈은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고 이런저런 낙도, 이런저런 즐거움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뭐 부모도 사랑하고 뭐 여러 가지 친구도 사랑하고 수많은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을 항상 경험적으로 지금까지 살펴볼 때에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자기 하나님을 정말로 생명같이 목숨같이 그 어떤 재물보다도 그 어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얼마나 있을까? 많이 있지만 워낙 많은 기독교인들 속에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적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온전히 헌신해서 자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아멘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기독교냐 불교냐 뭐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아야만 나도 그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저절로 내가 노력한다고 사랑이 되는 건 아닙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저 참혹한 저주가 나의 죄값 때문이고 나를 사랑하신 때문이었다는 것, 이거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나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의 깨달음으로 와야 합니다. 그래야 눈물 나도록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의시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의 특성은 경찰 싫어하고 법 싫어합니다. 마찬가지로 용서받지 못한 영혼은 자기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으셔야만 마음이 열려지고 그 하나님을 생명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왜 깨달아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느냐? 들어는 많이 봤지만 믿음으로 받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했다지만 용서했나? 용서했나 보지? 이렇게 그냥 흘려버리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값이요 이로 인하여 나에게 값없는 용서와 구원을 주셨다는데도 그랬나? 진짠가? 이러고 흘려버리니까 전혀 그것이 나의 생명으로 주의 사랑으로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야만 깨달음이 오는데 마음이 와닿는데 믿음으로 받지 않으니 다 흘러가 버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주의 용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저 모진 고통을 당하셨나? 당하지 않아야 될 분이 하늘 보좌 떠나서 나 같은 거 하나 살리겠다고 나를 위해서 저렇게 당하셨다는 말인가? 가슴 치는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때서야 자기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의 계명에 순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교회는 나와도 예배는 드려도 자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해가는 이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는 척은 할지라도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인들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유대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과 저주가 앞에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 교회 현장에 지금 이대로 적용을 시켜보면 여기 다 주의 백성들인데 여기 두 길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 길이 있고 사망과 화의 길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생명길을 택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택하셔야 됩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 저주는, 사망과 저주의 길은 선택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연적으로 죄에 빠져서 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선택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살던 대로 살아가면 무조건 사망과 저주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은 이 길을 택할 거냐 저걸 택할 거냐가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는 자만 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생명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계명을 지켜가며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영원 무궁토록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다는 둥, 욕심에 의해서 이기적인 고통을 당한다는 둥,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의인들이 가는 세계예요. 사랑의 세계이기 때문에 전혀 해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고통도 탄식도 절망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위로와 축복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둘째로, 이 생명길로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생명길로 나아가면 평안과 형통과 풍부와 위로가 있고, 이 사망과 화의 길로 가면 고통과 탄식과 궁핍과 절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얼마나 삶의 풍부를 기대하고 구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평안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너무시 다 그걸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하기를 내 열심히 노력하면 그걸 얻을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 지구상에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이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해서 다 그래도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살면 될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다.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줘야 된다는 걸 생각을 못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듣지를 않고 끊임없이 어리석게도 내가 노력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봐 봐요. 애 때부터 공부시키는 거 왜 시킵니까? 유치원 때부터 공부를 시키기 시작하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좀 더 잘 공부시키고 좀 더 많은 스펙을 쌓고 좀 더 많은 이런저런 활동을 시키고 왜 합니까? 평안하고 행복하라고, 풍부한 삶을 살라고. 아멘이죠. 그래서 죽으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안 보내잖아요, 부모가. 하나님께는 나아가게 하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그래요. 제가요, 어떤 집사님 네 분에게 자녀에게 건면 한마디 했다가 그들 떠났습니다. 뭐 다른 이유도 좀 있을 수 있지만, 중학생이었나요? 중학생 딸아이였는데요, 예배 드려야 할 시간에 학원을 가고 있어요. 학원 가서 배우고 과외 배우고 그러고 하고 있는 거 스펙 쌓는다고. 그냥 건면을 했습니다. 그 아이 좀 상담 좀 하면서, 야 무게야, 하나님의 복은, 우리 인생의 복은 하나님께 있다. 스펙 좀 더 쌓는다고 잘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여기에는 확실한 복이 있다. 여기는 하나님이 보장하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주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공부하고 노력한다고, 뭐 과외 더 받고 뭐 한다고 절대로 잘 사는 게 아니다. 그거는 오히려 저주가 있다. 그쪽에는 길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넘치도록 복을 받게 된다. 그 말 한 저녁부터 끝나버렸습니다. 교회를 끊어냈어요.
부모들까지 같이 안 나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땡 쳤습니다. 아니 내 자식 공부시키는데 말이야. 예배 노력했다고. 이게 원망할 내용은 아니잖아요. 내가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축복의 근원 대신에 하나님이 복을 줘야 복이 오는 거지. 인간이 노력한다고 복 받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 노력하는 사람이 복을 천지로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왜 눈물이 있고 탄식이 있고 절망이 있고 자살도 합니까? 노력하던 사람들이. 정말로 노력한 자들 이번에 인천의 미추홀군가 거기도 열심히 노력한 청년이 자살을 해버리대요. 왜? 죽으라고 고생해가지고 빌라 하나 장만한다고 했더니만 사기를 당하니까 그냥 자살해버렸어요. 아주 맑은 정신 청년이었는데 그랬다더라고. 그리고 유서를 써놨는데 보니까 그 유서 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 하나 죽어서라도 좀 이런 것들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왜 노력했는데 왜 성공을 못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우면 자살을 택합니까? 예비나? 예배 드리자. 예배 드려야 하나님께 복 받는다니까. 예배. 집에 가서 놀고 유치원 가서 놀고 어린이집에 가서 놀고 그러고 여기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야. 예배를 드려야 잘 때. 애 때부터 예배라. 그치? 하나님이 그래야 복을 주시거든. 우리가 인생이 어리석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 우리 위에 신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요. 많은 이들이. 교회 나와서는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밖에 없는 거야. 인간이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사업, 직장을 잘 택하면 혹은 사업이 잘 성공하면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된다는 걸 이해를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영적 눈이 닫혀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 눈이 닫혀가지고 사단의 세계가 안 보여요. 저 저주하는 악마가 안 보인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는 저주의 사단의 자녀가 될 수밖에 더 있어요. 하나님께로 안 나가면 하나님이 안 막아주면 사단의 밥입니다, 여러분. 사단이는 저주하는 거거든. 사단은 복을 절대로 안 줍니다. 복을 주는 것 같아도 그건 저주의 복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축복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마약을 해서 돈 벌었다, 술 장사에 돈 벌었다, 그거 사단이가 주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그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저주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 이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내가 내 하나님께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신명기시 28장 1절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자 봐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한번 봐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노력해서 뭔가 해보기라고 몸부림을 치느냐고. 그런다고 성공합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어떤 복이에요? 이 모든 복이 어떤 복일까요? 그 다음에 복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모든 범사에 복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이래야 내 삶이 형통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셔야 범사가 잘 되지 내가 머리 잘 썼다고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별 문제입니다만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니까.
예배만 드리는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길에는 여러 가지 복이 따르는데요. 들복 날복 모든 복이 됩니다. 어떤 복들이 있을까요?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에는 저주가 없고 재앙이 없는 삶이다 보니까 평안합니다. 우리가 평안을 얼마나 바라요? 뻥끗하면 문제가 생기고 뭐 직장이 잘린다, 사업이 안 된다, 뭐가 망한다, 사기를 당한다, 얼마나 환난풍파가 많은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평안함이 주어진다 이거죠. 그런 게 없어요. 형통함입니다. 이런 걸 하든 저런 거 하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형통함이 따라옵니다.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풍부함입니다. 풍부함. 이 풍부함이라는 것은 많은 재물을 쌓아놓는 그 풍부함이 아닙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풍부함은 통장에 돈이 많고 이걸 풍부함이라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풍부함은 베풀음의 나눔입니다. 그러면 나만 겨우 잘 먹고 잘 사는 그 개념이 아니고 마음껏 흘러가는 거예요. 물질이 나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내 부모, 내 형제, 이웃들에게로 세계로 이렇게 넘쳐가도록 이 물도 말이죠. 솟아나는 샘물이 있습니다. 솟아나는 샘은 계속해서 밑에서 지하수가 퐁퐁퐁퐁 올라옵니다. 이 올라오는 계속 넘쳐갑니다. 넘쳐서 흘러갑니다. 제가 옛날에 살던 저 시골에 거제도 땅에 땅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는 마을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요. 조그마한 동네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이 우물물은 밑에서 땅속에서 물이 펑펑펑펑 이렇게 올라와요. 왜 올라오는 거 보이느냐? 모래를 이렇게 깔아놓고 자갈 모래를 까는데 자갈 모래가 펑펑펑펑 자꾸 이러거든요. 그런데 여름에는 시원합니다. 그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그것을 세수를 하고 뭐라면 따뜻해요. 데운 물처럼. 지하수에서 올라오는 솟아오는 물이 그래요. 그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말을 저는 너무 잘 압니다. 경험상에서. 샘물처럼 솟아서 자꾸 흘러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풍부함이라는 겁니다. 풍부함. 나 하나 먹기도 힘들어가지고 살겠네 죽겠네 투자서 쓰리자서 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그거는 곰핍한 삶이고 풍부한 삶은 나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복이에요. 이 복을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풍부하고 윤택한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풍부하고 윤택한 삶. 이 삶을 살아야 돼. 통장에 넣어놓고 애껴 쓰면서 이거 돈 얼마 모았는데 그게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10억이 있으면 많이 모은 겁니까? 없는 사람은 10억이면 큰 돈이지. 이야, 이 10억 모았다. 그런데 그거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100억 있으면 마음껏 나눌 쓸 수 있습니까? 못 써요. 100억 그거 뭐라고? 하나 사업장 하나 하려고 해도 100억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코타지 같은 상가 하나만 제대로 살려고 해도 100억 원씩 날아가는데 그거 뭔 돈이라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1000억 있으면 베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1000억까지만 마음껏 베풀면 나눌 수 있겠습니까? 김희진 가서 하다시피 7000억인가를 가진 사람도 맨날 칼국수 먹는다는 소리 들었잖아요. 돈 많다고 되는 게 통장에 돈 있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에 노예되고 돈을 섬기면서 돈 아까워서 못 쓰는 사람 천지입니다. 아니면 해프게 써버리거나 아무 가치 없이 써버리는 사람. 그건 풍부가 아니에요. 뭐 심지어 돈을 마음껏 뿌리고 산다고 해도 그 풍부한 삶에 돈지랄을 하는 것이지 그건 풍부한 게 아닙니다. 베풀며 나누며 마음껏 쓸 수 있을 때 쓰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마음껏 베풀며 나누며 흘려보낼 수 있는 거. 이 사람이 풍부한 삶입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전능자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는 피로가 공급되는 이 사람이 풍부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이죠.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한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그걸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위로의 삶.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줍니까? 이 세상에서, 이 각박하고 고통 많은 세상에서 누가 위로해 주겠어요? 옆에서 아무리 위로한다고 위로가 됩니까? 인간의 영혼의 위로가 됩니까? 누가 뭐라 한다고 해서? 안 돼요. 내가 슬픔 당하고 있는데 누가 위로한다고 위로가 됩니까? 아무리 많은 친구가, 많은 이웃들이 위로하기로 했으니 그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안 되죠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마음에 위로를 주셔야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세요. 위로가 되지. 인간의 위로는 아무리 힘이 되질 않아요. 별로 힘이 안 돼요. 조금 기분은 좀 어떨지 몰라도 본질적으로 안 되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하나님을 택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봐봐요. 하나님이 온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는다잖아요. 증거를 삼아놨어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두 갈래 길을 해놨다 이거죠. 우리 인생 앞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어 선져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약속의 땅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주의 계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이 약속의 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쟁취해야 할 세계가 하나님의 이 영적인 세계 속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 쟁취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것 내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해 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의 역사 속에서 그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업그레이드되고 전혀 생각도 못한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보는 그 땅은 내가 반드시 네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땅이 돼야 되거든요. 누가 그걸 보겠습니까? 세상 사람이요? 세상 사람은 안 되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나아간 자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고 무엇보다도 마치 솟아나는 샘물에다가 파이프 연결해 놓듯이 전능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 복에다가 파이프 연결해 놓은 사람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참된 평안도 삶의 윤택도 부요함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니 복된 삶이 될 수밖에 더 있겠어요. 아멘이죠. 이거는 스펙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공부 잘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박사 학위 몇 개를 가져도 고통과 탄식과 절망하는 사람들은 무수하고 초등학교도 안 났어도 하나님의 앞에서 부요함과 윤택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당당하게 세계 속에서 살아간 사람도 무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달린 것이지 인간의 재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죠. 물론 재능을 주시기도 하나님이시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가 이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없는 인생길에는 사망과 저주와 고통과 환난과 절망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들고 덜 저주, 날 저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에서 기록해 놨어요. 자,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15절로 19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자식도 저주를 받는다잖아요. 봐봐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저주하는데 어떻게 인생이 평안해지겠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어떻게 인생이 행통해지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 속에는 재앙뿐입니다. 앙하가 가득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길에는 재앙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다. 하나님 없는 인생 재앙과 환난 풍파뿐입니다. 고통과 탄식이 가득하며 삶의 빈궁함이 가득하고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생명과 축복의 길을 별로 좋아 안 하고 사망과 화가 따르는 그 길을 자꾸 고집을 하며 가려고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가 정욕과 죄의 달콤한 유혹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죄가 워낙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단의 능력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력한 사단의 권능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우리를 이끌어내려고 어떻게든 애를 쓰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어떻게든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꾸 하나님 없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 이모님이 두 분 있거든요. 어머님이 맞이라서 이모님들 동생들입니다. 이모가 셋이 있었는데 한 분은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어머니 밑으로 세 명의 이모님이 계셨는데 한 분은 일찍이 돌아가셨고 두 분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뭐 워낙 또 생활이 좀 한 분은 또 더 어렵기도 하고 해서 어쩔 때 가끔 좀 용돈 삼아서 생활비 삼아서 조금씩 좀 되는데 조금씩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믿으시라고 교회로 좀 나가시라고 그래야 평안이 온다고 삶이 평안해진다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행통해진다고 그렇게 하는데도 안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도 좀 들어줄만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라고 그래야 천국도 간다고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천국 준비해야 될 거 죽음 준비해야 될 거 아니냐고 내가 이제 뭐 다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비록 많은 걸 놓쳤지만 천국은 가야 될 거다. 이제 지옥 행보를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죄인들이라서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좀 하면 좋지 않겠어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렇다고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좋아하면서도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사단의 강력한 유혹이 있고 또 우리 마음의 정욕과 죄가 자꾸 하나님을 싫어하도록 자꾸 아무리 괴로워도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인생으로 끝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고통 속에 살 뿐만 아니라 고통이라면 아이고 내가 뭔 고통을 당했다고 그러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위로와 이 풍부와 이 아름다운 것을 맛보지 않으면은 진짜 평안이 뭔지 몰라요. 비교가 돼야 평안이 뭔지를 알지.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이 뭐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라는 게 뭔지 이해가 되지. 맛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냥 사람이 다 이렇겠거니 하고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정말로 인생에 알지 못하는 이 비밀한 은혜들을 누가 아느냐 그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 말 하잖아요. 하면서 가다가 저희 집사람과 내가 결혼해서 초창기에도 인꼬 부부로 살았다고. 주변에서 인꼬 부부 소리 들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 젊은 나이에 그런데도 힘들었습니다. 그것도 그게 인생인 줄 알았지 뭐 힘들고 자시고 없이 다 너나없이 살아가는 길이니까. 그런데 웬걸 그러다가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을 만났네요. 인생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행복을 비교를 해보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안 믿겠지만 100배는 더 행복해졌어요. 그 옛날에 100배라니까. 지금은 100배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그런데 100배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10배라고 해도 안 믿을 텐데 5배라고 해도 안 믿을 텐데 맛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이 평안과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이 지켜준 전능자가 보호해 주시는 그 삶을 맛봐봐야 그게 어떤 것인지를 알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이죠. 젊은 사자는 차라리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맛보아하려고 하지만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안 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냥 인생이 이렇게 끈이하고 그런데 저렇게 힘들게 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집에는 먹을 것 있고 뭐 큰 고통 없고 이거 잘 살고 좋은 거 아니냐,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억지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지. 전능하신 자가 철저히 보호하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능력 안에 사는 삶이 되어야만 참된 평안과 행복이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비교가 안 되는데. 아멘이죠. 비교가 안 되잖아요. 비교를 나처럼 비교를 해봐야지. 내가 이 맛도 보고 저 맛도 봐야 비교가 되지. 맛을 안 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그리고 기독교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숙이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가줘야 정말로 깊은 은혜 속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전능자를 알고 무한한 그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데, 안 나아가면은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그 물속에서 있는 겁니다.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깊이로 못 들어가고 그냥 적당하게 종교생활처럼 이렇게 적당하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구원함은 입었는데 은혜 속으로 깊이 못 들어가고 적당한 선상에 찰싹찰싹 하고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렇게 살아? 이러면서 철저한 헌신과 순종의 삶이 힘들 것 같아 보여가지고, 그게 정말로 평안과 형통의 삶인데 그거를 두려워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러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도 큰 은혜를 맛보는 게 뭐 작아져요. 이 땅에 천국은 들어가겠지만 이 땅에서의 이 부요함은 맛보지를 못합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우리에게 고통과 탄식, 뭐 힘들고 어렵고 절제시키고 뭐 경건하게 뭔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거는 진정한 하늘의 부요를 맛보게 해주려는 거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 줘야 되는 거다, 그거죠. 내 안에 정욕이 제거돼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고 그래야 내가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알기를 별로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또 나에게 복을 주시려는 그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적당히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양다리를 걸쳐놓고 적당하게 엔조이하면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깊이 못 들어가는 거죠. 나 딴에는 그게 지혜라고 생각해서 좀 더 많은 걸 누려보겠다고 하는 행동인데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막 가로막는 것이 된다, 그죠. 그게 고통이 되고 잘못하면 멸망이 되고 사단의 유혹거리에 딱 걸려들기 쉽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사단에게 걸려들면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지 않으면 사단의 노리기가 됩니다. 사단의 마수에 걸려들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빠져나갈 재간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의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사단이가 더 이상 나를 어찌지 해를 못 가하도록 하나님이 천군천사로 호위해 주셔야만 내 삶이 안전하고 재앙이 전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과 축복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망과 저주의 길은 선택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던 대로 그냥 살아가면 저주가 저절로 내게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욕과 죄가 아무리 달콤하게 유혹을 해와도 영원한 생명과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길을 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요즘에 그래도 성경 열심히 본다고 나는 몇 장 봤네, 나는 몇 장 봤네 날마다 그렇게 올라옵니다만 잘 하시는 겁니다. 빠지지 말고 날마다 보십시오. 빠지지 말고 비록 석장을 봐도 좋으니까 빼먹지 말고 날마다 보세요. 그리고 이거 석장 본 거 말로 올리나 며칠 모아가지고 한번 올리지 그러지 말고 날마다 카톡에 올리셔서 성경 읽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 와, 누구는 몇 장 읽었다니 나는 꼴랑 석장 읽었고 나는 꼴랑 석장 반, 나는 꼴랑 5장. 아이고 쪽팔린다. 그러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안 보고 버티고 있는 그게 쪽팔리는 짓이지. 성경 열심히 날마다 대하는 거는 쪽팔리는 행동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해가면서 한 장이 늘고 두 장도 늘고 또 은혜 주시면 10장도 보게 되고 20장도 보게 되고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날마다 가까이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셔서 생명과 축복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